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라. 이 대목은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라. 그 영화에 나오는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였습니다. 주인공인 트레버라는 애가 있는데 트레버는 12살 소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새로 이제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 오셨는데 시모넷이라는 선생님이 오셨는데 학생들의 숙제를 내줬습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숙제를 내준 거예요. 대학생도 아니고. 숙제를 하기 위해서 트레버는 근데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도 12살 소년에 걸맞지 않게 열심히 고민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방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자신이 먼저 문제를 가진 3명의 사람을 정해서 하나, 둘, 셋. 우리 정 목사님, 에스더, 여기 배현주 집사님 이렇게 3명 정해가지고 도움을 주게 되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정 목사님이 3명, 에스더가 3명, 배현주 집사님 3명.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면 갑자기 또 9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9명이 선행을 베푸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이 지나가면 참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런 예화를 찾긴 했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 숫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478만 2,969명의 사람이 선행을 베푸는 운동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이론, 계획 이런 것에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베푸는 데 동참할 것이라는 이런 예상, 이론들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은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웃어댔습니다. 하지만 트레버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작지만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노숙자도 지나가는 사람 가가지고 좀 도와주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자인 엄마, 반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 가방도 들어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기를 내지 못해가지고 기회가 많이 지나간 것도 있겠죠. 아무튼 쉽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실패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 이 트레버 12살 소년이 했었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한 명 받은 사람이 3명에 정하고 그 3명이 또 각각 3명씩 정하고, 이 트레버의 운동이 널리 퍼져가지고 싹을 틔우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가 망가져서 난감한 기자에게 한 신사는 도움을 베푼 뒤에 3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또 이 신사는 천식인 자신의 딸을 도운 흑인 청년에게 또 3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라는 말을 듣고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트레버의 생각은 처음에는 주춤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트레버의 생각은 옳았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영향으로 트레버의 마을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영화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실제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미국 전체에 퍼져서 현재까지도 많은 단체에서 도움 베풀기 운동이라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세상 만들기에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인도에 혼자 살아가고 있다면 도움 베풀기는 필요 없는 일이겠지만 우리는 사회를 벗어나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인자 한문에서도 보듯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함께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력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았듯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은 거대한 어떤 권력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내가 받았던 도움, 혜택을 돌려주면서 살아가는 하나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참 좋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금이 간 항아리와도 같기도 하고 밑 빠진 독과 같기도 하고 돼지처럼 땅만 바라보기도 하고 병들기 쉽고 변질되기 쉬운 공동체와 같기도 합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흘러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교회로 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야 할 믿음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외인 코데리오 목사님이 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의 12가지 특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면 12가지 특징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나열해 놓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 두 번째는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교회, 세 번째 목숨과 마음을 올인하는 교회, 네 번째 감사가 일상생활인 교회, 다섯 번째 가족만큼 서로 끈끈한 교회, 여섯 번째 실수마저 배움의 기회로 삼는 교회, 일곱 번째 영적 기갈이 있는 교회, 여덟 번째 모든 일의 끝이 영혼 구원인 교회, 아홉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열 번째 위험마저 기쁨으로 뛰어드는 교회, 11번째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교회, 12번째 공동의 청사진을 기억하는 교회. 어떻습니까? 다섯 번째 가족만큼 서로 끈끈한 교회. 우리 천성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아홉 번째였던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 책의 내용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힘에 의해서, 어떤 강권에 의해서 삶을 지탱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어떤 힘이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나를 견인하고 있으십니까? 일상에서 매일의 삶을 쉼없이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과 애씀의 원동력은 오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존재의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전에 또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는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소리만 요란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장은 죄송한데 꺼도 될까요? 사도행전 2장은 처음 교회가 태동할 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접근 방식이 이론이나 논리가 아닌 팩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할 때 그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2절, 47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서 교회는 이래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세팅되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사와 표적은 무조건 한 단어로 말한다면 무조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납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좀 부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유무상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을 어떤 이론이나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교리도 필요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하면서 역사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교리와 역사가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그 삶 속에서 사랑과 용서로 녹아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베푸는 곳입니다. 용서하는 곳입니다. 용납하는 곳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논리도 필요하고 이론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위에, 상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끊임없이 계속 공급받고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을 때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흘려보내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혹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2019년도 11개월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했던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교회의 기초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 중심으로 교회의 기초는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양상을 띤 교회였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영적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신령한 영적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등 각종 신비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1절 1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디아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 지식이 풍성하고 각종 신령한 은사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네파로 나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상반된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까? 어린아이 취급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뒤에 이강숙 권사님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이강 권사님 보고 권사님 왜 이렇게 어린애 같아요? 자존심 안 상하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밥을 못 줘. 너희들은 젖을 먹어야 해. 성경적으로 대단한 지식이 있고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 각종 다양한 은사들을 다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직 젖먹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미숙한 교회로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의 기준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하리요.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의 척도는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가졌는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통변과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은 얼마나 대단한 은사를 가졌는가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척도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너희가 육신에 속았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의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지식도 풍성했지만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화목한가, 얼마나 하나가 되었는가, 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용납해주고 있는가,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려고 애쓰는가, 이 기준으로 우리는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 저 교회는 병든 교회로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하고 말한다니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바울의 꾸지람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꾸지람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천성교회는 예외입니까? 40년 좀 넘은 걸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40년 신앙이 연수가 된 우리 천성교회는 예외입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칩니까? 분열은 없습니까? 혹시 모여서 사랑하는 척하지만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질문을 드립니까? 그러면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저도 성경 일독 못했는데 매주마다 목사님 광고하실 때 성경 일독하라고 하는데 참 많이 부담되는데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헌금 잘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나는 믿음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맞는 것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들을 평가하고 기준으로 삼으시면서 다루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의 무지와 연약함을 자각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지만 이 가슴이 아픈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러면 내 영혼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용서하는 그곳에는 절대로 사탄이 침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어 그 사랑에 내가 흠뻑 젖어 교회 안에 아프고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는 용서의 역사가
점점 더 많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교회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필요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뭔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자, 시시한 자, 심지어 없는 거짓말로 내게 상처를 주고 있는 자, 내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들을 만나면 참 힘들죠. 여기다 이렇게 쓰긴 했지만 저 사람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람이구나, 정말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데 중보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자기 기도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이런 기도를 하더랍니다. 기도 부탁을 해서 하나님, 저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들을 위로해 주시고 형편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탄탄대로를 달려가게 해주시고 뭐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 더 많은 고난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깊으신 뜻들이 있겠죠. 다 할 수 없지만 이런 면에서 보면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불편스러운 마음은 마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푸시하시는 마음은, 감동은 연약한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감당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용납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받은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받은 긍휼을 실천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현실교회는 이것을 잘 못합니다. 힘듭니다. 솔직히 저부터도. 천성 나눈 가족들을 비롯해서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연약하다고, 부상당했다고 내치기보다 용납해 주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그래도 품었어야 하는데 마지막이 교회였는데 내쳐졌을 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궁극적으로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들을 아우르고 품어주면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천성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보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똑똑한 자, 잘난 자, 흠없는 자, 이런 자들만 득세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상당하고 아프고 미숙하고 연약하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자들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원영직 장로님을 통해서 또 소명 나눔이 창립되고 운영하고 꾸려지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품을 수 있을 만큼 품는 그런 소명 나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마땅히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품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들이 조금씩 더 확장되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그 마음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유지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자들을 감당하려고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고 돌봄으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용서와 용납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넉넉히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의 기초가 다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절대로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습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성교회 이보다 더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화목할 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져 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하면서 이 받은 사랑들을 아까 청년들하고도 나눴지만 내가 받은 것만큼, 더 많이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만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매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교회적으로 담임 목사 위임시, 원로 장로 추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배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목사로 또 안수받은 그동안의 삶을 또 돌아보는 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진 찍느라고 정신 없었지만 그런 시간이 되었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다짐을 하셨습니까? 돌아가는 길을 차 안에서 권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라고. 내가 누구랑 권사 동기인데 참 은혜스러웠다고. 이게 뭘까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었던 그 순간, 그때 직분 받은 그 순간, 그때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마음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누렸던 진정한 행복감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복음의 처음 자리로, 순수했던 그 자리로 되돌아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감을 누려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를 위해 내가 오늘도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의 말씀처럼 가르침을 받아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3절의 말씀처럼 사람마다 두려워해서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인생의 참된 보호자를 만나게 되기를, 그래서 그분을 향한 사랑의 처음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끊어졌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로, 그리고 거기서 중단하지 말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누고 베풀어서 4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만에 있는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